여러분, 그 여자들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꼭 필요한 건데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좀 발음이 좀 비슷한데요. 저울과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든지 일단 저울 앞에만 서게 되면 조심스럽고 경건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히 올라서게 되죠. 그리고 거울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의 마음이 된다 그러죠. 일단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배를 집어넣고요. 조심스럽게 좌우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저울과 거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그 사모님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집 사람 좀 이상해. 어쩌다가 새 옷을 사서 입을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상하네. 아까 가게에서 입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목사님이 거기에 꼭 한마디를 덧붙인다는 겁니다. 야, 이 사람아, 원판이 어디 가나? 이른바 이게 원판 불변의 법칙입니다. 원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원래 그대로란 말이죠. 바뀌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옷가게에서는 예쁘다고 일단 잘 어울린다고 말해주죠. 그리고 남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남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쪼여와도, 옷이 약간 쪼여와도 까짓 것 좀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될 때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집에 오게 되면 힘을 빼고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꽉 쪼여오는지, 그러니까 옷가게에서 입었던 그 맵시 그 옷태가 안 내는 거예요. 거기서는 분명히 잘 어울리고 잘 맞았었는데 집에 와서 입게 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뭔가 흘러내리고 어디가 삐져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옷가게에서 쓰는 거울은요, 일반 거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날씬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울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은 한 폭이 30cm 정도, 길이가 한 180 정도 되죠. 그리고 거울을 살짝 기울여 놨단 말이에요. 폭이 좁고 그리고 길이는 길어요. 이거 비스듬하게 써놨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거울을 들여다보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날씬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눈속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거울을 안 보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거울을 안 보게 되면 단점이 안 보여요. 내가 도대체 어떤 오태를가 되는지, 또 어떤 몰골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울을 안 보게 되면 장점도 가꾸지 못하는 게,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데 이 좋은 점도 가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장할 때에 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화장하지 않습니까? 자기 장점을 가꾸는 거란 말이죠.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외모만 보여주는 것이고요, 진짜 그 사람의 속모습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겉모습은 보여주는데 우리 속모습을 보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네 진짜 모습을 보고 살아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단점은 고치고 장점은 개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자기를 비춰보게 될 때 비로소 자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생각했던,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하자가 있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내게도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울을 보게 되니까 못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거울을 볼 때 내 못난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이를테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싫은 겁니다. 좀 더 젊을 때 그런 모습을 추억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영화 배우인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 거울을 안 보고 살았다, 이제 그런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거울 보는 게 싫어요. 왜? 보면은 별로 이렇게 매력도 없고 그냥 보기 점점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울이 보기 싫다고 안 보게 되면, 내 몰골이 보기 싫다고 안 보게 되면 점점 자기의 모습이 더 초라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심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죠. 이왕이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어떤 좋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굉장히 좀 스스로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도 이 거울을 비춰 나를 보게 된 내 초라한 모습이 보이게 되니까 이걸 자꾸 안 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 거울을 안 보고 그냥 내 좋은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교회에서 바쁘게 봉사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직분도 가지고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거울인 성경을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 있어. 그래서 거울을 밀면서 이 거울을 보고 거울을 보라고 알려주어도 이 거울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나는 믿음도 있고 나는 은혜 체험도 했고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거울을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믿음 이전에, 봉사와 섬김 이전에 먼저 말씀대로 해보는 순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해보는 순종을 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제가 적나라한 선포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만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부르심 받은 제자들도 보시게 되면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한 것이란 말이에요. 따르라 그러니까 믿음이 뭐 충만해서 따르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모든 걸 버려두고 오직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믿게 되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맹점이 뭐냐 하면, 그렇게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니까 마지막에 결국 주를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저렇게 잘 믿던 사람이 설마 그럴 리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이 얼마나 잘 믿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저 사람이 교회에서 충성했던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결국 그렇게 스스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직분을 가지고 있던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제자는 직분이 없었지만 이 가룟 유다에게만 직분이 줘. 너는 이 공동체의 재정을 책임져라라고 하는 어떤 회계의 직분을 준 거란 말이죠. 그렇게 직분을 가졌던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의 입을 맞추면서 배신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도록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그 선수들이 많이 있죠. 스포츠 선수들, 이 스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올림픽의 금메달 후보들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뭐 1년에 연봉이 수백억 되는 그런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훌륭한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감독이나 코치가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이 감독과 코치는 선수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금메달리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그 선수의 약점과 강점을 일단 파악을 합니다. 약점은 자꾸 보완해주고 훈련을 시켜주고 그 사람의 강점은 점점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속해서 기술을 훈련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훈련들이 어떤 때는 새벽에, 피곤한 잠자는 새벽에 불러낼 수가 있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힘들게 훈련할 수 있기도 하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고생할 수 있기도 하고 추운 날씨에 떨면서 그런 훈련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훈련이 싫다고 거절하거나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다거나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짜달라고 요구한다면 그는 더 이상 그 팀의 소속이 될 수가 없고 그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기능이 훌륭해서 국가대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태능 선수촌이 불편해, 나 혼자 알아서 훈련하겠어, 그럼 그 사람 국가대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감독과 코치의 말을 거부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선수로서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참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감독과 코치의 말을 따를 때 비로소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그 말씀대로 들을 때 잘 듣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배경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배경이란 말이죠. 지리적으로 최적의 조건입니다. 환경이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다. 고대 문명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물질이 풍부한 지역, 모든 게 넉넉해서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점점점 이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까이 들어가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바로 그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풍성하고 모든 게 풍족한데 내면에는 부패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진짜 속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속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거울 앞에 딱 서게 될 때에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인데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울, 내 외모를 보여주는 거울 앞에 섰을 때는 나를 꾸미고 치장하니까 우아하고 세련되고 예쁘고, 그러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니까 야비하고 비굴하고 추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냥 거울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촌스러움이 있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아름답지 못하고 우아하지 못하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는 세련되고 우아한 자태가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외형적인 모습은 세련된 부의 도시예요. 그런데 내면의 모습은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게 되면 부도덕하고 폐륜이 많고 우상 숭배로 망해가는 징조를 보이는 그런 도성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게 되니까 영적 타락이 점점 깊어지게 된 것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했어. 그래서 점점점 가까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기도 아름답고 살아보고 싶은 그런 도시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소돔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 나도 한번 저 도시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선망의 대상.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서 아브라함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떠나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자기의 어떤 사업의 기틀을 만들어준 은인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소돔 땅을 찾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곳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망하게 될 때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물지 말아라, 지체하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불에 타 죽는 죽음을 면하라. 그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때 구원받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하면 살게 되어 있어요. 절박한 순간에 이 말씀이 다가온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반응이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아마 경험들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알려줬는데도 알려준 대로 살지 않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바른 길을, 살 길을 알려줘도 그대로 안 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이라는 이 도시는 풍요로운 도시고요. 문화는 향락 문화예요. 그 당시 기본적인 문화가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다 육체의 향락을 즐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것도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고 문화 자체가 그런 뭐 나쁘다, 뭐 선하다, 죄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그렇게 너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 자체가 그들의 일반적인 문화였단 말이에요. 물질 문명이 그 최상이고 최고가 되게 될 때에 만사를, 모든 것들을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막 최고조로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좋아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좋아지는 것, 최고조가 되는 것이 뭐냐?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가. 인간을 편리하고 편안하게 만들, 모든 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 일하는 것을 보람이 아니라 먹는 것을, 먹고 노는 것을 즐기는 그런 삶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천지 유명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막 그러죠.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들리는 것, 귀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 다 나를 즐겁게 하고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롯은 좀 독특한 어떤 정신과 사고를 가진 것 같아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이러는데 롯은 달랐단 말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주변 사람도, 낯선 사람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정신이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죠. 성문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로 변장한 두 천사가 지나가는데 이 천사를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냐? 소돔 성의 주민들이 이 모습을 목격했어요. 대단히 멋쟁이 이 나그네 둘이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게 막 소문이 막 들어가고 막 전달이 돼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그 롯 집 앞으로 몰려온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 혼자만 즐기지 말고 우리 같이 즐기자. 이거 굉장히 참 대단한 그 말입니다. 소돔 성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두 명의 나그네면 남자를 의미하는데요. 남자 두 명의 멋쟁이 남자, 세련된 남자 두 명이 그 롯의 집으로 들어가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 주민들이 몰려와가지고 남녀노소가 몰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왜 너 혼자 즐기지 말아라. 우리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돔 성의 사람들은 남자들이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요즘 우리말로 말하게 된 동성애죠. 호모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현대도 이 소수 성애자라고 그래서 인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동성애자로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고 있죠. 자기가 동성애를 해요.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어떤 나 동성애자라고 자기를 이렇게 밝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도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소돔 성의 사람들은 이 동성애 자체가 문화예요. 일반적인 문화란 말이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숨길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멋진 남자들을 왜 너만 즐기냐? 우리도 같이 즐기자. 그럼 몰려온 거예요. 단체로 우리 먹고 놀자 몰려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강제로 이 두 명의 천사를 끌어내려 그럴 때에 천사들이 그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게 된 것이죠. 이런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니까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계신단 말이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이런 것이 건전한 일상생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향락적이고 심한 방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생활,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높아지고 이런 것들, 내 편함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향락에만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죠. 내일이 없이 오늘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런 모습을 지적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잘 먹고 잘 살아, 인생의 전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내 정체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어도 그 거울을 안 보려고 그래요. 들어도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거울에 비친 자기의 초라하고 비굴하게 사는 모습이 이게 드러나고 보여줘도 저게 누구냐고. 여러분 혹시 거울 볼 때 이런 생각 든 적 없어요? 이게 누구야? 자기인데 지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때로는 잠자고 일어나거나 또 아니면은 좀 바깥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치장을 안 했을 때 들여다 이게 누구야? 누구야? 자기지. 화장을 안 하는 것이고 씻지 않은 것이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들여다보는 것이고 또 원래 자기의 모습과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저렇게 생겼냐고 말하면 그건 자기란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비굴하지 않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소돔 성안에 롯의 두 딸과 결혼할 예비 사이가 있었어요. 성경에 우리 읽은 말씀에 그렇게 보여주죠. 아마 롯도 예비 사위들도 그 도시에서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롯도 유력한 집안이고 그리고 사위들도 아마 상당히 꽤 유력한 집안의 아들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전에 소돔성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위기에 빠졌어요. 몰락할 함락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소돔을 위기에서 구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누구냐? 그런 은인인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이 롯도 부자입니다.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혼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하면 가문과 가문의 결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좀 정치적으로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사랑이 뜨거워서 결혼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집안과 집안을 보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한 어떤 계층의 가문에서 사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장인이 될 어르신이 예비 사위들에게 뭔가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란 말이죠. 이 성이 멸망을 터이니까 우리 함께 떠날 준비하자. 그래서 내 딸들과 함께 너희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당부를 하게 되는데 이 예비 사위들이요 장인이 될 어르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 무시했다는 것이죠. 구원의 가능성에는 들어있었지만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 안 들으니까. 들으면 구원인데 안 들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의사에게 제일 골치 아픈 환자가 누군 줄 아세요? 자기가 의사 노릇하려는 환자가 이게 제일 골치 아픈 환자입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는 왜 낫지 않느냐고 따진단 말이죠. 처방해 준 대로 약 안 먹었어요. 내 나름대로 자기 요법, 민간 요법을 막 썼어요. 그리고 아파지니까 왜 나 안 낫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확인해 보니까 의사가 처방한 대로 하지도 않고도 자기 따지는 이런 답답한 이런 환자가 있는 거란 말이죠. 없다는 얘기죠. 말을 듣지 않는 선수는 감독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보시게 되면 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했잖아요. 네 마음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라고 이제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안 들었어요. 그 말씀 안 들으니까 결국 동생을 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 경고했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경고했거든요. 이들 가운데, 여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나를 팔아먹을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경고했잖아요. 그거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 들어와 있는데 그걸 자기가 왜 모르겠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나가서 주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설마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무시했던 사람들, 그런 사유들은 결국에는 구원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멸망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마음밭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는데,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웃어넘길 농담이 아니거든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뭐 적당히 괜찮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결과가 복과 저주로 갈라지게 되어 있고 삶과 죽음으로 영원히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적당히 순종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끝까지 안 하고 적당히 순종하게 되면 무너집니다. 끝까지 못 가게 돼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긴 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냐? 롯의 아내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 롯의 아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거든요. 신앙의 가문에 시집 온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웠을 것이란 말이죠. 부도덕한 그런 소돔성에 살지만 남편 롯과 함께 나그네를 대접할 정도로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대접한 나그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신비체험도 하게 됩니다. 신비체험, 은혜 체험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천사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하느냐? 소돔성을 뛰쳐나오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다 죽을 때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기적이고 은혜 아니겠어요? 만사 모든 내 주변에 사람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이게 기적인데,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게 되니까, 도중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가지고 누렸던 그 은혜도 그 다음에 기적도 다 허무하게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안락한 집에서 살던 좋은 집이 거기에 있어요. 평생을 모아둔 재산도 그 뒤에 있어요. 과거에 대한 미련들이 바로 내 뒤에 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죠.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적당하게 순종하고 어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엄숙한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 내가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 정도는 됐어라고 스스로 자기 속에 좋은 대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내가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나 이 정도 믿으면 됐지라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살아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소견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만큼 되었다. 이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란 말이죠. 내가 예전에 얼마나 잘했는데 설마 나를 버리실까? 내가 얼마나 주님께 충성했는데 설마 나를 버리실까?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롯의 아내는 어떤 세상에 미련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외면한 세상인데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외면했는데 거기에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그 풍요로운 것들. 하나님은 가치 없다고 하시는데 근데 자기는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거기에 기대를 가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걸 가치 있게 보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보시고 이걸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에서 살아갈 그 일이 훨씬 더 커 보였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쌓아뒀던 재산 다 버려두고 이 빈 몸으로 우리 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어떤 불안감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현실의 일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결국엔 뒤를 돌아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아마 이 롯의 아내처럼 될 수 있기 쉽습니다. 죽장의 안으로 큰 부를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맨손에 맨몸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현실 어떤 염려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순종한 거 아니거든요. 말씀 듣고 따라갔어요. 이 정도면 되었겠지. 이 정도면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와서 이 정도면 되었겠지.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뒤를 돌아봤어요. 끝까지 순종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에서 낙오하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있을 것을 아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을 아시고 또 경고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예수 믿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면 손해를 볼 수 있고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예수 가족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대로 아닌 것은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돌아보는 사람들,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라든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처음에는 잘 자라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고해 준 것이 있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결국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그때는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요. 끝까지 못 가는 거죠. 가시떨기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에 염려가 있고 재물의 유혹이 있고 여기에 자꾸 말씀이 막혀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맞아, 정말 그래, 기쁨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 현장에 딱 나가는 순간에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죠. 유효기간이 1시간, 예배 시간 1시간만 유효기간인 거예요.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교회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유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이 준비가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예비된 것이 얼마나 커다란 참 기쁨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의 체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체험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라고 이 가슴에 벅찬 감격을 가진 분 있을 거라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갑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그 좋은 조건도, 그 훌륭한 자격도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꽝이 돼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편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양다리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거는 모든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양다리 걸치고 왔다리 갈다리 갈등할 때 롯의 처를 생각하라. 처음에는 좋은 출발이었다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병이 된, 구원의 길에 들어섰으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끝까지 가지 못한 이 불행한 삶을 경고로 잘 받아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말씀을 잘 듣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행한 것으로 마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끝까지 순종해서 잘됨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세워지느냐? 롯과 그의 두 딸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갔어요. 15절의 말씀 보니까 롯의 가족들은 말씀을 듣고 동틀대에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롯이 약속된 안전한 장소인 소알이라는 성으로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동틀대 나와서 해가 돋았다. 그러니까 19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아니, 동틀 때, 해가 뜰 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들어갈 때 해가 뜰 때 더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루 종일이거든요. 순간 변화한 것이 아니고, 순간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24시간 동틀 때부터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동틀 때 거기 도착했으니까 종일 달려가지고 지금 그 자기가 앞만 보고 달려서 그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앞만 보고 달린 것이란 말이죠.
아내가 수금기둥이 되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가 수금기둥이 되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살아남으려면, 이거 분명히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보다, 그 어떤 보화보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뉴스위크라고 하는 시사 주간지에 그 뇌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사람의 뇌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좀 아주 굉장히 많은 수억 개의 신경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신경줄이 어릴 때 듣고 보고 이 경험한 것들에 따라서 회로들이 막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경줄들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떤 자기의 습관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지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기능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회로들이 막 그물망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뇌 속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의 회로가 또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같은 경험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 회로가 굵어지게 되고 섬세해지게 되고 더 좋아지게 되는, 튼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자꾸 반복해 보게 되면 좋은 회로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게 되면 회로가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반복하다 보게 되면 그 언어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지 못한 것을 반복해 보다 보게 되니까 나쁜 회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 더 많아지게 되고 사람이 교활해지게 되고, 이거 인격이 되고 이게 실력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인간관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가운데 아주 지독하게 물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고 야비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걸 듣고 본 대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닮아가 있습니다. 얼렁뚱땅 자라고 허풍이 세고 허세가 많은 그런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 계속 보면서 이 회로가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내 회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안 변할까? 왜 3살 버릇 80까지 갈까? 이게 한 번 굳어진 것은 이게 안 변하는 거라, 그만큼 힘든 거라 그 말이죠. 잘난 것도 없이 자존심만 내세우는 그런 부모의 자녀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본대로 느낀 대로 그대로 계속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지금도 발전이 되는데, 심리학에 보게 되면 바로 직전에 무슨 일과 또 무슨 일을 보았고 무슨 말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이 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름답고 귀하고 감동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본 것에 따라서 오래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조금이라도, 1시간이라도, 유효기간이 1분이라도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건강을 주고 생명을 이어주는 이 말씀을 듣는 것,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을 계속 듣는 것, 말씀을 계속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는 기억도 잘 못하는데 노인네가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할까?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데 괜찮아. 왜 괜찮냐면, 콩나물 자라는 거 여러분 보셨죠? 콩나물 자라는 것을 콩나물 시루라 그러더라고요. 시루. 콩나물 화분이라고 안 쓰더라고요. 콩나물 시루라 그런 이유가 뭐냐? 밑에 물이 다 빠져나가도록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시루니까. 근데 계속 물을 부어준단 말이죠. 콩씨를 담아놓고 물을 부어주다 보게 되면 물기만 하고 물은 다 빠져나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니까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니까 밑 빠진 독에서, 그 시루에서 콩나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듣는다고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듣다 보면 또 와서 듣다 보게 되면, 계속 듣다 보게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대단하게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장 막 쑥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된 예배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그 자매가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대요. 왜 왔냐, 서로 이제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오게 됐냐 물어보잖아요. 자기를 담당했던 의사가 권해서 교회 오게 됐대요. 또 어떻게 의사가 권했냐 그랬더니요, 자기는 이제 그 얼굴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 가지고 성형수술을 받았대요. 얼굴이 정말 예쁘게 나왔습니다.
견적이 많이 나와가지고 돈도 많이 들었다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 만든 얼굴인데 퇴원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번 수술 정말 성공적입니다.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 좋다는 얘기, 자기도 만족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얼굴을 계속 유지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 예쁘게 나올 이걸 관리하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냐고 득달같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의사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찾아보시고 그 사람과 교회를 나갔어요. 그럼 다시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 하나 붙인 게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고 말을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물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뭔데요? 그랬더니 그 성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성형수술을 받지 않으면 얼굴도 취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성형수술로 유지해도 몇 년 뒤에 또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 말 듣고 놀라가지고 자기 얼굴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고요. 진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의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나 이만큼 됐다가 아니고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